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 시리즈 설교 중 세 번째 시간으로 중풍병자를 구원한 친구들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무명의 믿음의 용사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인 중풍병자와 무명의 친구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며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 준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사랑부 가족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신앙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장애 자녀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사랑부 자녀들은 말하고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도 그 비장애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 것인지, 그리고 말로써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닌 것인지, 장애인 가족들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장애가 좀 경한 친구들은 단순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간단한 신앙 고백을 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것은 맞을까요?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지극히 어려운 삶을 사는 이 발달 장애인들, 이 장애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다는 것일까요? 제가 장애인 사역자로서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증장애를 가진 이 사랑부 친구와 비슷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심한 장애와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는 죽지 못해서 겨우 사는 삶을 살아왔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에겐 믿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의 아픈 삶을 함께 짊어져주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가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의 치료를 위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 먼 길을 달려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계신 집 안팎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서 도무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민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잘 아시는 스토리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그대로 줄로 달아 그 집 안으로 내리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정을 뜯어서 이 침상을 내린 것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웬 소란이고 이게 얼마나 큰 민폐란 말인가. 아마 그 집 주인은 더 심한 마음의 분노와 짜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앞에 오게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증장애로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치료를 위해 온 사람에게 치유가 아닌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닌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곳에 모인 사람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율법과 신학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말할 수 있으셨지만 일부러 바리새인과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전적인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다시 내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침상을 챙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중증 장애인의 구원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풍병자와 이 무명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놀라운 내용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중증 장애인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신학적인 차원으로 가져간다면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교리적 문제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신학적 접근이 아닌 제가 목양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중풍병자의 구원이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지극한 사랑과 믿음의 결과가 중풍병자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독립적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이웃과 가족 중에 있는 난치병 환우들과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와상 환자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발달장애인과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이 와상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우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볼 때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 오랫동안 사랑으로 기도해온 가족과 친구들의 중보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랑부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약함과 그리고 악함까지도, 그들의 죄성까지도 모두 대신 책임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이러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어떤 신앙 고백을 기계적으로 암송한다고 혹은 지식적으로 이해했다고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중증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인 우리 모두의 구원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중보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죄 가운데 숨만 쉬고 있던 영적인 중풍병자인 우리를 친구 되신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달려간 원래 목적이 죄사함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사함, 즉 영혼의 구원까지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권적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신앙 고백과 우리의 대단한 헌신과 봉사활동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사랑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의 종교적 논리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오히려 낯설고 신성모독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신학과 율법에 가장 해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주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의 주권이 있음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또 자기 지혜가 충만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교리에 있지 않고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이들, 특히 복음서를 보면 아무 능력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공동체의 사랑과 예수님의 주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형제를 향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인적인 구원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랍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평생 노래하며 다른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희 사랑부에는 이 장애 자녀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부모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어머님들의 필요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부의 한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고 장애 자녀까지 낳게 되어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랑부의 어머니께서 귀찮을 정도로 자신을 찾아오고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을 초대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듯 우리 교회 사랑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심한 내 아이를 맡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아이를 맡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 중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찬양과 기도 중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이 사랑부 공동체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 사랑부 가족들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4명의 친구들의 사랑처럼 말이죠. 거기서 진정한 하늘 가족음이 무엇인지를 느꼈고, 이 어머니는 아이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피해자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후에 이 어머님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죄악과 상처와 중독에서 점차 자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중풍병자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가정에 주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아이 때문에, 아이의 장애 때문에 나왔는데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어머니가 변화되니까 이 사랑부 친구도요, 점점 사랑스럽게 변화되고 있음을 지금 저희 사랑부 공동체가 매 순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 문제 행동이 너무 심해서 손도 못 대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저를 만나면요, 막 뛰어와서 저를 꼭 안아줘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를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는지요, 그를 보는 우리의 눈도 함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얻는 천국 가는 열쇠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신앙이 이기적이고 무례한 기독교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꿈꾸며 그것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개인이 사랑과 소망을 가진 한 몸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 하신 이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건을, 내 어떠함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두려움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할 만한 우리의 어떤 경건과 신앙의 아버지시여, 우리 때문에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보였습니다. 주여, 나의 어떠한 경건을, 나의 우리 노력을, 나의 열심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겸손함과 구원과 사랑으로 우리 구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식으로 생각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연약한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평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